여러분, 성령의 힘을 생각해 보셨나요? 성경 속 인물들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속 인물들은 각자 독특한 개성과 능력을 지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특별한 계획에 따라 창조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재능, 외모, 성격, 심지어 경험까지도 하나님의 은사였습니다. 그 은사들은 성령을 통해 더욱 강력하게 발휘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 체험은 초자연적인 현상 경험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며 우리를 예수님과 연결해주는 끈과 같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 평화를 선포하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축복이 아닌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성령은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인도합니다. 칼빈은 성령을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신에게 효과적으로 연결시키는 띠라고 묘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우리 삶에 실제로 효력을 나타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칼빈에 따르면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믿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납니다. 마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병든 자를 치유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안수의 능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육체와 영혼 모두를 치유하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성령 체험은 초자연적인 현상뿐 아니라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적인 영역에서는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감정적인 영역에서는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주시며, 의지적인 영역에서는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르도록 인도하십니다. 성령 체험에 대한 오해 중 하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는 것만이 성령 체험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방언, 통변, 치유와 같은 은사도 성령의 역사이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입니다. 어떤 종류의 영적 체험이든지 이러한 열매가 없다면 진정한 성령 체험인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제자들은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불의 혀, 알 수 없는 언어와 같은 초월적인 현상들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성령 강림을 직접 경험한 후 이 사건을 해석하고 증언했습니다. 이는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설교이자 가장 생생한 증언입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한 모든 이들이 같은 증언을 외쳤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성령의 의미가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 강림의 초자연적 현상을 보고 들은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저 사람들 세술에 취한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성경 속 인물들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시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고향을 떠나 낯선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여정은 순탄치 않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인생의 굴곡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는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지만 사울 왕의 질투로 도망자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고 성령의 지혜로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시편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강력한 선지자였지만 때로는 절망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바알 숭배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했지만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다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불 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특별한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삶은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신약시대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그녀는 천사의 방문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놀라운 믿음을 보였습니다. 마리아의 순종은 인류 구원의 역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그의 길을 예비한 인물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며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며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했습니다. 그는 헤롯의 미움을 받아 감옥에 갇히고 순교했지만 그의 삶은 예수님을 향한 헌신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강림을 통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두려워 도망쳤지만 성령을 받은 후에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를 통해 수천 명을 회개시키고 많은 병자들을 치유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며 고난과 핍박을 이겨냈습니다. 제자들의 삶은 성령의 능력이 인간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은 각자 다른 배경과 환경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큰 도전과 격려를 줍니다. 우리 또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힘을 경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둘째,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입니다. 셋째,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넷째, 순종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의 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처럼 우리 또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